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정하신 귀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성경 5장 부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주제는 교육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교육하고 받는 일에 함께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면 좋겠어요. 배웁시다 인사할까요? 배웁시다. 배웁시다. 네, 배웁시다. 네,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또 지금 회복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지금 한창 힘들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요.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같이 인사도 하고 또 예배 더 잘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잘 바꿔 주셔서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여러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통독 각 기간별로 성경통독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배분이 됐을 텐데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별로 안 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같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교회에다 직접 이야기하셔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 녹화하셔서 내신 분들도 계세요. 네, 지금 녹화하다가 만 분들도 계시겠죠. 잘 준비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어려울 거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때 만약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읽는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이렇게 하고 읽으셔야 돼. 또 6장 되면 6장 이렇게 하고 읽으시고 7장 되면 7장 이렇게 하고 읽으셔야지 이게 구분이 되지. 그냥 나 5장부터 7장이니까 쭉 읽어버리면 어디가 끝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을 딱 이야기하고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틀리면 문제더라고요. 하다가 틀리면 야,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금 조작할 줄 알면
녹화 틀린 부분 조금 앞에 가서부터 다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와서 물어보셔도 되니까.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또 문화부에게 여러분 이렇게 연락하셔서 문의하셔도 되고, 밑에 녹화하는 방법이 로비에 있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보시고 그렇게 녹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원회가 3월 27일 다음 주일에 3부 예배 후에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4월 3일입니다.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예배 좀 특별한 순서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특별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해 지역에 지난번 산불로 많은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좀 그래도 돕고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 좀 특별 헌금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회가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부활주일까지 2주 동안 할 계획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인 오전 5시에 하려고 해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또 고난 주간도 껴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모이셔서 또 혹은 실시간으로도 또 영상으로도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신앙교육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4월 5일부터 화요일마다 저녁 7시 반에 세미나실에 모여서 강기택 목사님 인도로 진행을 합니다. 한 14주, 15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시면 서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신청서가 있으니까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강성국 권사님과 이명옥 권사님 차녀되는 강수정 양의 결혼식이 3월 26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보테가마지오라고 하는 곳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도 있었습니다. 3월 14일이었어요. 고 김승원 장로님의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유족들이 중간에 다 앉아 계신데 여러분 끝나면 위로해 주시면 좋겠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문발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께 찬양으로 봉사로 영광을 돌렸던 사랑하는 고 김승훈 장로님께서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오랜 세월 충북의 뿌리를 내리셨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한 정과 추억이 있기에 더욱 눈물 짓습니다. 이제 영원히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광이 가득 찬 나라, 평안과 안식을 얻는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슬퍼하는 유족들과 성도들이 오로지 슬픔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육신을 잊고 사는 저희들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말씀에 묵상하고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엄정한 코로나 상황으로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 확진자들이 휴증 없이 잘 회복되고 하루속히 이 강풍 속에서 잠잠해지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충북교회가 남아공 성전 건축을 위해 힘쓰고 있사오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세계 곳곳으로 터져 맡은 바 충성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확산되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평화를 주시옵소서. 국경지에서 난민들을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국민이 하나 되고 외교, 국방,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해안 산불로 인하여 재난을 당한 이웃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돕는 손길과 온정을 통하여 까맣게 타들어간 마음에 희망의 새순이 다시 솟아오르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길재준 담임 목사님을 단위하여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사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심령의 울림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육간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 위해 예배를 통한 치유와 해결함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개되는 말씀마다 갑절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 새학기가 되어서 어린이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새내기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안전한 학교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전 교인이 자신들의 믿음을 잘 점검하여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여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사순절을 겸손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 위해 주의 자녀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즐겁게 동역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하늘 문을 열게 하시며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낱낱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길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에 메어 달려 있는 십자가 문양은 위에 하나 있고 옆으로 각각 하나가 있고요. 또 아래로 뻗쳐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찌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구원의 길에 대하여 십자가가 구원의 길임을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은 살려주려고 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은 오히려 유대인을 살리려고 하는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을 여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인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셔서 죽은 날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그날이 유월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가 알죠.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어 나온 날이에요. 출애굽한 날이죠. 해방절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은 모세를 통해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에요. 장자 죽음의 재앙이죠. 장자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가정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피가 묻어 있지 않은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가정의 장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재앙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유월한 것이죠. 패스 오버한 것이죠.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유월절은 애굽에는 큰 통곡의 소리가 들렸던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기쁨의 소리가 넘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그날 바로 장자 죽음이 있던 그 재앙이 임했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바로 그날 희생된 동물이 있었죠. 그것은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해서 그의 피가 묻게 된 거죠. 어린 양이 죄가 있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어린 양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희생됨으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양, 그 어린 양, 그것이 유월절 양이죠.
그 유월절 양의 희생으로 인하여 사람은 살게 됐습니다. 유월절은 유대교의 절기에 의하면 니산월이 유대인에게는 1월과 같은 달인데 이 니산월 14일은 유월절로 지켜요.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4월경 됩니다. 우리 부활절 근처가 돼요. 그때가 유월절로 늘 지킵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만찬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만찬이죠.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그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유월절 만찬 나눌 때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만찬에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졌죠. 그것은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이 없었어요. 왜였을까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뭐라 했어요?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즉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의 살이었고 어린 양 예수의 피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간 것처럼 어린 양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월하는 것이죠. 살게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묻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먹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 때문에 심판이 유월하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고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간혹 그런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이단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그분이 어린 양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알고도 한다면 예수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유월절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잘 지킬까요?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유월절을 지키려면요, 유월절 날 니산월 14일에 그날 해가 질 때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회당에서 잡는 거, 성전에서 잡는 게 아니고 집에서 잡습니다. 그 가족 식구가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두 가족이 모여서 합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요, 허리에 허리띠를 메고요, 지팡이를 잡고요, 그리고는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날 밤에 다 먹어야 됩니다. 급히 먹어야 합니다. 절대로 어린 양의 뼈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기를 다른 데로 가지고 가도 안 됩니다. 그 날 다 먹어,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들이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안의 누룩을 다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누룩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쓴 쑥을 먹습니다. 쓴 나물을 먹어요.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맛이 없고 부풀지 않은 빵을 무교절 내에 먹습니다. 자녀가 물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걸 먹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6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유대인만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6월절을 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하고 싶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은 6월절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행사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회막에서 이 어린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각자 잡습니다. 자, 해볼 사람 손 들어볼까요? 집에서? 어린 양 한번 집에서 잡아보실래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대로 구약성경의 6월절대로 지킨다는 것, 무교절까지 다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만일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의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우린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난 피가 묻은 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심판이 6월에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6월절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뭘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길을 여시기 위해, 이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옥 간수가 그들을 향해 그런 고백을 하죠.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바울이 유명한 답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잘 알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값없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열어 주셨어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에도 또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린 양 되셔서 피 흘려주시고 자신을 찢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라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좀 앞쪽에 가서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랬어요.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그냥 풀어주는, 요즘도 있잖아요. 특별 사면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 총독이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하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바를 놔줄까?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를 놔줄까? 특별 사면인데 누구 놔줄까? 라고 물은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다시 물어요.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둘 중에 누구 놓아줄까? 하고 물어요. 총독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강도, 이 나쁜 사람보다는 그래도 예수가 죄가 없으니까 예수를 놔달라고 하겠지 이렇게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누구를 놔줄까라고 물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의 답은 달랐어요. 본문 21절 끝에 보면 바라바로 쏘이다 그래요. 바라바를 놔달라는 겁니다. 의외였어요. 놀라웠어요. 총독이 볼 때는 놀랬어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다시 질문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때 사람들이 답을 해요.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왜? 이유를 모르겠어요. 죄가 없는데 왜? 그래서 23절에 총독이 의아해서 이렇게 묻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가 무슨 일을 했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냐? 도대체 난 알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무가내예요. 23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라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죄진 것도 아닌데. 총독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2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 없는데 너희가 하자니 나는 하는데 난 죄 없다. 그리고 물로 손을 씻는 것이죠. 너희가 당해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겁도 없이 이렇게 답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무서운 이야기죠. 결국 인류는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후손입니다. 피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오늘 본문 조금 앞에 18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명한 죄수라고 했어요. 아마도 악명이 높았던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는 이 바라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했어요. 밀란을 꾸몄고 그리고 사람을 죽였고 그래 결국 체포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라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죠. 죄를 진 사람이죠. 악한 자죠. 그런 사람이 바라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참 오묘합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개의 말이 합쳐졌는데요. 바르라고 하는 말과 아바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이 바르라고 하는 말은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좀 더 큰 의미로 보면 자녀라는 말이죠. 아바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의 아빠죠. 그러니까 합치면 이런 말이죠. 아빠의 자녀, 아빠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웃기잖아요. 여러분 안 웃긴가요? 세상에 아빠의 자녀 아닌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요. 무슨 이름을 당연한 것 가지고 줬어요. 아빠의 아들. 그럼 아빠의 아들이지 뭐.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빠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어쩌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어떤 특정한 인물일 수도 있지만 아빠의 아들들을 가리키죠. 아빠의 자녀들. 여러분 다 아빠의 자녀죠? 아빠의 자녀 아닌 사람 손 들어 봐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일 수 있지만 바라바는 우리를 가리키죠. 우리가 바라바죠. 예수님은 바라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걸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라바는 나쁜 사람이었죠. 우리도 그렇죠. 바라바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라바를 향해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바라바는 나이기 때문이죠. 바라바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혔다가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더니 예수가 자기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달렸고 자기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라바가 뭘 했을까요? 그는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그는 죄진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유의 몸이 됐어요. 어떻게?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도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뭘 했길래? 아니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우리도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린 양 예수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가 보이십니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를 봐야 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느껴지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안에 감동이 있습니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동이 없고,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봐도 은혜가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맞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살다가 그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산 사람이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한데 성경이 가르쳐 주질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웨덴의 작가인, 이 사람 이름이 좀 어려워요. 파비엔 라게르크 비스트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스웨덴의 작가인데 바라바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로 195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바라바가 예수로 인하여 산 다음에 그가 경험한 일들을 소설이에요. 진짜 말고 소설로 썼어요. 근데 그 소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 해요. 바라바가, 이 소설 이야기예요. 바라바가 예수 때문에 살아나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저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뭘 한 사람이길래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나는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뭐 특별히 죄 지은 사람 같지도 않고 뭐 힘이 있는 사람 같지도 않고, 근데 왜 저 사람은 죽고 나는 살았는가? 사실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왜 예수라는 자가 매달렸는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온 다음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갑니다. 자기를 숨기고 가요.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날 위해 죽었는데, 바라바인 자기를 위해 죽었는데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질문을 가져요. 왜 예수라는 사람을 구세주라고 할까? 예수는 자기도 구원 못했는데, 예수는 예수 믿는다고 추종한다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순교하는데도 아무런 역사도 못하고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왜 예수가 구원자인가? 왜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는 걸까? 계속 질문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깨달음이에요. 힘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힘을 사용한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힘을 사용하지 않아서 힘을 사용한 거라고. 예수님은 힘이 많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그런데 힘을 사용하지 않아서 힘을 쓰신 거죠. 맞아요.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깨달음이죠. 근데 깨달았다고 믿음이 되진 않아요. 그도 깨달았지만 믿음이 되진 않았어요. 그가 나중에 광산에 갑니다. 거기서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는데 거기서 한 짝꿍을 만나요. 사하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바라바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복음을 설명해요. 예수를 믿게 해요. 잘 믿어지지 않아. 그의 노예 그 표찰에다가 그리스도 문양을 새겨줬어요. 여러분, 바라바가 새긴 게 아니고요. 바라바가 새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사하크라고 하는 사람이 새겨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발각이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발각이 돼서 문양이 발각되면서 잡혀갑니다. 신문을 당해요.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 근데 그 사람, 신문하는 사람이 물어요. 그럼 왜 그리스도 문양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요. 그때 그가 그렇게 대답해요. 믿고 싶어서. 믿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가 그때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께 내 영혼을 바칩니다. 당신께 내 영혼을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숨을 거둡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는 도전해 주는 바가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 바라바 같아요. 바라바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듯이 우리도 끊임없는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도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는 질문들을 해가요. 때때로 깨달음도 있어요. 그리고 믿고 싶어요. 바라바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바라바가 내 영혼을 당신께 바칩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도 그래야죠. 어떻게 보면 그 길로 우리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십자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바라바와 같은 우리들이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린 양 예수를 떠올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말씀 나눴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 바라바와 같은 죄인, 연약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은혜로운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정성껏 준비된 예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여러 가지 목적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사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이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복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사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꿈과 소망 위에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문제가 지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잘 감당하게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고 따라갈 때 악한 영은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육 630장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바와 같이 죄인 떼고 부족한 자이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에 감격하고 감동한 믿음의 길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